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또 새해를 맞아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이토록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계신다라는 사실에 또 한번 감동하고 또 참으로 힘이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또 찬양으로 기도로 또 특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를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헌신을 다짐했던 그 참으로 귀한 그 마음들이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새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또 제목, 그 바람들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아 오늘은 이 복에 관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그 특징,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복덩이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일종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쩜 복은 우리 인생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참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쩜 우리의 인생은 복을 받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들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의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행복한 삶,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 그 해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한자의 이 복자를 숟가락, 밥그릇, 옷장, 벽지, 방석, 베개, 이불, 옷 등 눈에 띄는 모든 곳에 새겨 놓음으로써 복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 말을 통해 또 전도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복이란 우리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죠.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복이 있어야만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 복이란 것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제 오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복이란 이게 부가 거의 같은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부요함이 큰 것을 뜻합니다. 또 강령,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함을 뜻합니다. 또 고종명이라고 또 제 명대로 살다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간절히 바라는 또 복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 말할 수 없겠죠. 또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또 가정에 또 분란을 겪는다면 이 부 역시 복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또 주일이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산으로 들러 바다로 또 경치 좋은 곳으로 국내로 해외로 막 여행을 다닌다고 한다면 그 건강 역시 또 복이라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결정적으로 앞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자기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으로 연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육만 복을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육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고만은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정된 복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영원히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이 복을 누려야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복은 사람들이 흔히 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진정한 복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우리 육과 관련된 복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 시편에서 나타내는 이 복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 이 아슈레라는 단어가 모두 45회 사용되는데 그중 39회가 세상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성경이 세상적인 의미의 복을 전혀 무시하거나 무관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무소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처럼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 복의 개념은 이러한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복에 대해 말씀하시죠. 8가지 복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소위 팔복이라 부릅니다. 이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복의 개념이란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거나 심지어 상반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가난, 애통, 핍박은 이 세상적인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르죠. 이는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즉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또 복락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이 세상 종교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믿는 대상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영적이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 또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야 말로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복을 포기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6장 22절에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삶의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복 있는 삶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 있는 삶의 장애물,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악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악의 속성입니다. 악은 점증성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의인이 삼가해야 할 이 세 가지 동사, 그리고 세 개의 명사, 세 종류의 악인에 대하여 점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동사, 쫓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기 쫓다라는 말은 따르다라는 뜻으로 어떠한 대상을 추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앉다라는 말은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그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 그 다음엔 자신이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점증성이고 또 악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악은 우리 몸을 죽이는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개의 명사, 꾀, 길, 자리입니다. 여기 꾀는 권고, 충고, 방침을 뜻하죠.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양식을 뜻하는데,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양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소위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또 자리는 이 확고한 부동의 위치를 말합니다.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악의 점증성, 이 악의 심각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세 종류의 악인은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먼저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 죄인은 고의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본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악인들도 그 죄질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이 점증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은 수렁과 같습니다.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만 갑니다. 여러분, 악인이라 해서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자는 아니죠.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한두 번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활 양식이 곧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생활 양식이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그 악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악은 애시당초 아예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처음부터 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샐 줄을 모른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미혹합니다. 현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한 잔만, 한 모금만. 이 악의 심각성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듯 이 악이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임을 교훈합니다. 악은 마치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모든 죄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을 들여 놓으면 도무지 끊기가 어렵고 헤어나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아예 그 모양도 버리고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꾀는 말은 참으로 달콤하여 현혹되기 쉽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며 악인의 꾀를 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두 번, 세 번 쫓게 되고 결국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이란 마치 봄날 비 온 뒤 죽순이 순식간에 자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주도하는 사악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죄악의 특성을 잘 알아 악은 처음부터 경계하며 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악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이 대조적인 존재로 악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자만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어떠한 특정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이 악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자로서 선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불리는 것은 몹시 불쾌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진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들은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럼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재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결승선에 1등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뛰는 그 트랙에서 벗어나 달린다면 그는 실격을 당하게 되죠. 또한 양궁 선수나 이 사격 선수가 표적을 다 명중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실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늘 말씀처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인과 의인과 악인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자세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에서도 물론 법과 규범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의 그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납니다. 곧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입니다. 즉 즐거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 끝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안에 참 즐거움,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참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하고 만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항상 묵상한다라는 말이죠. 주야 또는 항상이라는 이 말은 all day, 즉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곳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즐거움을 찾기 위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따분하기 그지없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신가요?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자유를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지혜롭게 하고 또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삶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여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결국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말씀이 아닌 세상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복 있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곧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인 가운데 이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는 교과서에도 종종 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데,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생은 결국 두 길을 갈 수 없고 어느 한 길을 선택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지만 시인은 두 갈래 길 모두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갈래 길이 등장합니다.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한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우린 이 두 길 중에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린 두 길을 모두 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길을 택하면 다른 한 길은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망한다라는 말과 대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선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유의지를 지은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로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은 순종 대신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말았죠. 그 결과 우리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엄청난 재앙, 곧 죽음이 찾아왔고 인생의 모든 질고를 겪어야만 합니다. 만일 인생이 순종의 길을 택했다면 우린 여전히 영생과 또한 낙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을 택함으로 영생과 낙원을 상실하고 죽음과 질고를 겪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앞에 두었다라는 이 말은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주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다른 신, 곧 헛된 우상을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택하면 생명과 복이 주어지는 반면 우상을 섬기는 길을 택하면 반드시 사망과 저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곧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또 하나님의 길보다 우상의 길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합니다.
사실 그 길은 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길이죠. 넓은 길입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길, 의인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은 결코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쉽고 편안한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길을 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또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길을 향해 전진, 그리고 또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4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의인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삶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24년 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의 참 즐거움으로 삼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주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